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가 소망하는 그 기쁨의 자리 함께 와서 함께 모여 예배함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지금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죽음에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게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겸손하게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빌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여러 만지사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천국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구별하시어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사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특히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땅 나그네 길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순종하고 용서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분립 개척한 더 이음 사랑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시며 이를 위해 강태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갑절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제40기 중보 기도학교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며 모든 훈련생들이 기도의 용장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6월 말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미래준비팀과 청년부 여름사역에 많은 자녀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지켜 보호하시며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며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과입니다. VIP와 이웃들을 초대하여 함께 교제하는 열린 다락방이 이번 주 금요일 주간 가정 또는 초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1층 사무실에서 다락방별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쇼미더 콘서트가 6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1부는 상금을 건 경연대회로 2부는 수원시립합창단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경연을 위해 참가 신청하신 분들은 제출하신 영상으로 1차 심사 후 개별 공지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섬김이 하프타임으로 진행되는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6월 23일 주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7월, 8월 여름사역과 로잔대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음학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층 마당에서 있습니다. 미랄 기빙플러스와 함께하는 바자회로 이음학교도 후원하고 장애인도 도울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농촌선교 추가 모집, 미래준비팀 청년부 여름사역 일정 및 장소, 섬김이 모집,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한 주차 에티켓. 주일에는 교회 근처 32단지와 주택단지의 주차를 삼가주시고 본당과 지정 주차장에 주차해주세요. 주차는 지정된 구역 안에 바르게 주차해주세요. 본당에서는 반드시 우회전으로 출차해주세요. 본당 주차장은 원활한 주차를 위해 3시간 이내 출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3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가 필요하신 분은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원익캐슬은 지하 3층과 4층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일 주차 시 주차 섬김이들의 현장 안내를 잘 따라주세요. 가급적 대중교통과 카풀, 셔틀을 이용해 주세요. 주일 주차 에티켓,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과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다락방 모임은 열린 다락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VIP와 이웃들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열린 다락방에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1층 로비에 들르셔서 열린 다락방에 필요한 물품들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21일 금요일, 다다음 주 금요일에는 연합 다락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당에서 진행되는 쇼미더 콘서트에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VIP 분들과 이웃들을 이제 교회로 초대하셔서 쇼미더 콘서트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층 마당에서는 이음학교 후원 주일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최고의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중에 이 시간 함께 봉독은 51절부터 58절까지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음학교를 위한 바자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고 인재가 키워지려면 우리들의 관심 또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교육이나 여러 정부에서 하는 교육들은 지원을 나라에서 해주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일은 우리가 투자해야만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 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종교가 죽어야 복음이 산다 이런 제목입니다. 언뜻 보면은 종교는 복음의 친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작동되는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 또 공로를 중시하죠. 그들은 성전, 종교 행위 등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착하게 살아서 또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공로와 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기 의에 목숨을 걸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 예비하신 의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죠. 그 붙잡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종교와 복음의 싸움을 보게 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는 그 싸움의 절정입니다. 복음이 종교 안에 갇히는가 아니면 유대교라는 종교를 뛰어넘어 온 세상의 구원의 소식이 되는가 하는 분기점이고 오늘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와 복음의 결별을 선언한 설교죠. 그를 순교로 이끈 설교예요. 그리고 선교의 기초를 마련한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아주 길어요. 1절부터 6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지금 스데반이 언뜻 읽어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나열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장소인가 사람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장소인가 사람인가? 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만이 성전만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죠. 근데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났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고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소는 애굽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네,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계셨어요. 그 애굽에서.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그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온 가족이 다 애굽에 내려가 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거기 나타나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그들이 다 할례받은, 아브라함 안에서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디 나타나느냐? 광야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그가 40쯤 돼서 동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버림을 받죠, 오히려 동족에게. 그리고 광야를 도망을 가는데 그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랬냐?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 저 거룩한 땅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요. 왜 하나님으로 거기 임재하셨는가? 그 모세를 불러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장차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율법을 받고 40년 동안 거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했다고 하느냐. 3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 표적이 여기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한 그곳을 지금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는 이 스데반의 입을 빌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것이 메소포타미아든 애굽이든 광야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거룩하냐, 뭐 저 땅이 명당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부지를 정할 때 고민하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에 건축할 곳을 40곳 이상을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수지의 한 곳을 신탁공사와 부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걸렸고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광교 도시공사로부터 이 부지로 오지 않겠느냐는 연락을 받은 것이죠. 너무 좋은 소식이었으나 고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광교가 너무너무 보기 좋은 곳인데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은 것은 수지 땅이 아닌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마치 롯이 소돔성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보고 간 것과 뭐 다른 것이 아닐 수 있지 않는가.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땅은 그 땅이 아닐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거기를 계약을 했으니까 뭐 믿음으로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막 깊어진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고 그 주일을 앞에 두고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으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 주일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게 주님이 마음에 음성을 주셨어요. 지금도 생생한 주님이 내 마음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건 이거였어요. 얘야, 어디가 내가 정한 땅이고 어디가 내가 함께하는 거룩한 땅이 아니다. 그게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저는 그때 말이죠. 그 새벽에 이 음성을 마음에 듣는 순간에 얼마나 깊은 자유와 평강이 물밀듯 밀려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너희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리니 너희가 어느 곳으로 갈지는 성도들과 합의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지혜롭게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음성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하고 논의를 할 때 만장일치로 다 이곳으로 오자고 해서 여기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어디가 명당이고 어디가 뭐 거룩한 땅이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중요한 것은 행위인가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중요한 초점은 이것이죠. 그럼 누가 거룩한 백성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행위인가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번에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날 때 그가 뭐 잘나서 남다르게 훌륭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주신 것은 그 약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 할례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고 할례 받으면 너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는 거룩한 백성,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뭐였느냐면은 내가 이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만든다는 것이고 그 자손은 바로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로 또 할례를 받아서 그 혈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약속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을 꿈을 주시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 선택한 요셉을 그 형들이, 즉 여기는 조상이라는데 조상들이 시기해서 애국으로 팔아버립니다. 이걸 보면은 그 조상들에게 어떤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척한 요셉을 애국과 바로의 집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흉년을 만난 이스라엘이 양식을 얻고 그 보호 아래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은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그래서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 번성해서 결국에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요셉처럼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 자, 이제 모세는 드디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또 동족에게 배척을 받아요. 이걸 보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떤 그 백성들에게는 의로운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배척한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로 보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네. 여기 지금 관리라고 하는 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고 속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해방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낼 해방자로 지도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척한 모세를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은 또다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약속을 이루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처럼 그들의 지도자요, 왕이요, 그들을 속량할, 그들을 해방할, 죄에서 해방할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세에 대한 얘기는 좀 길어요, 이 내용이. 모세는 그럼 어떻게 그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36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첫째로는 모세가 기적을 통해서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도 가르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그 광야에서 모인 그들에게 무슨 사역을 했냐?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네.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선지자로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가 보세요.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 교회라고 하는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죠. 광야에서 모였던 회중을 지금 이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교회 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꽝꽝꽝꽝 하고 말씀하실 때 자,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무서워하니까 모세가 그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것이니까 모세의 사역이 무엇이냐?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이 선지자를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스데반의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는 이 광야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 초대교회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초점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시련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가 초점을 두고 있는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전 모세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던
바로 그 광야 교회, 여기에 지금 스데반이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광야 교회의 실현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천사와 모세의 중보를 통한 말씀이 아닌 그 율법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참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시는 곳,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마치 그 광야에 있는 교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바로 그 참된 성전이 이 교회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뭐 행위나 공로나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참 언약 백성이 되고, 그분 안에서 참 생명과 보호를 받고 번성하며,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인가 말씀인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에 초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한 모세의 인도를 그들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자, 3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네, 이런 수많은 기적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천사를 통해서 주신 살아있는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네, 자, 여기 특별히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 이 우상이죠. 이거 초점을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걸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산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돌판에 받고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 모세를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기뻐 뛰놀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제 제가 뭐 이 말씀을 가지고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42, 43절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그들이 광야 내내, 이게 지금 한 번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하늘의 몰록,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보면은 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들이 이 점성술을 믿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을 몰록의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들은 진정 하나님께 진정으로 희생과 제물을 40년 동안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왜요?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그리고 늘 그들이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속에 저 하늘의 별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데반이 아주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광야에 있었던 성막을 얘기하는데 그걸 증거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44절 상반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여러분,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죠. 법궤 안에 이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증거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 율법의 생명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서의 증거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막이라고 하는 명칭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 자체의 어떤 모습이나 또는 뭐 웅장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율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시하시는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 성막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스데반은 이 솔로몬이 금으로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을 가리켜서 이사야의 예언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4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스데반이 비록 이사야의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이지만 여기 지금 이 성전을 손으로 지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으로 지은 곳이다. 자, 앞에서 금송아지를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을 그 우상처럼 그들이 손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이 우상을 표현할 때는 손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이 성전이 바로 과거에 그들이 금신상을 만든 이 우상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못 또 이해해가지고 그래 오늘날 이 예배당을 막 건축하고 이런 것은 다 금송아지 건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얄팍하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종교적인 잣대이고 자칫 자기 신념의 숭배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로 인해서 다윗 자손 대대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며 봉헌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살랐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역대하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면만 딱 보고서는 성전이 있는 건 우상 숭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 스데반이 말한 이사야의 말대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어요. 어찌 자기가 솔로몬이 지은 이 전에 하늘도 용납하지 못해 하나님이 거하시겠는가? 그도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감금해 버린 것입니다. 이 성전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축소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성전이 하나님이 된 거죠. 우상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전의 모델이 되는 성막을 뭐라 그랬어요? 증거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율법의 말씀을 봉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능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어기면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전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게 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얘기를 보면 이게 우상 숭배와 다른 게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서 뛰놀면서 그 뭐 몰락이 하나님인지 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말씀을 모르니까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섬겼던 것과
지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만 드리고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게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제도, 종교, 의식에 의존해서 거룩한 건물에서, 큰 건물에서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면, 아,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신이 나에게 은총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다니는 교회, 거기 멤버에 하고 으쓱하는 거 말이죠. 아, 기독교가 저 불교나 고리타분 유교보다는 그래도 뭔가 오늘 시대에 맞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교회를 다닌다거나, 아, 이 교회는 그래도 음악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나 뭐 문화가 그래도 나하고 좀 맞아. 뭐 그러면서 이 교회를 다닌다거나.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종교 생활인 것이죠. 거듭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의 속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그들은 모세만 거역한 게 아니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네,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고한 의인, 즉 예수님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5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모세가 선지자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선지자는 다 이 모세를 원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게 할 참 선지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새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할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줄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 이게 선지자들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그 선지자가 예언한 참 선지자의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5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율법을 어긴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라는 것이죠. 너희가 겉으로는 뭐 성전을 엄청 위하는 것 같고 제사와 제도를 중시하고 율법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정작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건 너희들이다. 이것이 종교인의 속살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랑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그렇다고 경건한데 실상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 54절.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좌우의 나일선 검처럼 예리해서 그들의 숨은 생각을, 그들의 숨은 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찔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부두둑 갈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그 스데반을 미워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향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을 향해 이를 부득 갈았다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에게 나타난 걸 보세요. 스데반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여러분 처음에 이 설교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 설교 말미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하늘문이 성전을 중시하는 그들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에게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이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에 진정한 참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늘 보좌의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본 자들, 그들이 바로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스데반이 이와 같이 성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풀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하늘이 그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 6장에서 공회 앞에서 변증을 하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던 자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로의 그가 설교를 할 때에 하늘의 이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진정한 참 선지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진정한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 보세요. 5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특징 귀를 막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의 얼굴도 천사처럼 만들어주시고 하늘도 열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걸 안 들어요. 꽉 귀를 막고. 왜? 이것이 지금 자기를 찌르고 있으니까. 결국 앞에서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육체에만 할례를 받고 의식적으로만 종교인이었지 마음에서부터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볼 줄을 모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스데반을 통한 이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를 갈고 있는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이를 간다고 할 때 탁 떠오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특히 마태복음에서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주님이 경고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바리새인, 종교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를 갈까요? 부당하다는 거죠. 회개하는데 후회하는데 무슨 이를 갈겠어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남들보다 의롭기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경건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사람이요 천국의 윗목은 우리 차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이 바깥에 쫓겨난다고 생각하니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를 부드득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은근히 값싼 복음이라고 멸시하고 기독교가 선행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싸구려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엉망이 아니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며 분노합니다. 결국 그들은 천국에서 쫓겨날 때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죠. 이 땅에서도 자신들의 깊은 자기의의 죄를 드러내는 말에 분노하고 이를 갈고 지옥에서도 이를 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의 무서움이에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아주 평생 착하게 사신 분인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최대의 적은 죄가 아니라 자기의입니다. 이 자기의가 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이 베스트와 떼어놓는 것은 죄, 배드가 아니라 율법, 선한 것들, 베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독 종교인들만큼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합니다. 그 은혜를 차갑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차갑게 거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누구보다 타인의 실수와 연약함에 무섭고 냉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의 이름으로 그 교만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과 악이 자행되었고 얼마나 무자비한 행태가 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벌어졌는지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큰 소리를 외치며 온갖 모든 교회를 비난해야 되는 유튜버들, 그들 안에서 얼마나 바리새인의 더러운 악이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걸 또 진정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선지자가 나왔다는 등 하면서 온통 쫓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정치의 신여로 만들어 놓고 무슨 자기들의 애국자인 척 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 스데반을 보세요. 그의 최후의 모습을 보세요. 5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여기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죠. 스데반의 설교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함에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데반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진정한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성전과 예배와 제사를 중시하는 엄격한 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얼마나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시금석은 그 한 가지예요. 그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중요시한다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도덕적인 태도를, 어떤 인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 맞는가,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는가, 그 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 이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끈 사람이 조지 히필드입니다. 이 조지 히필드,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와 더불어서 홀리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그 홀리 클럽은 좁은 문으로 스스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극단적으로 절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세상에 대해서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철저한 규율을 따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자 하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조지 휘필드가 어느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조지 필드는 자신이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고 기도도 하고 성전에 참여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고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오고 영혼이 진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랬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의 목록을 작성해서 매일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은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하면 너무 기력이 떨어져 계단을 기어 올라가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고대하던 어느 날 그가 다니던 대학의 기숙사의 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의 영혼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대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치워주셨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분의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사 내 영혼을 인치셨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했다. 내 기쁨이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남보다 선하고 못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지 필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종교 의무들은 수없이 찬란한 죄들과 같다. 우리는 죄만 아니라 우리의 의와 모든 의무와 성과들까지도 메스꺼워해야 한다. 마음 깊은 회심이 있어야 당신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꺼내야 할 우상인 자기 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종교인이 되는 것으로서는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비로소 전에는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58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성 밖으로 내쳐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증인으로서 사울이란 청년이 그 현장에 있죠. 이 사울은 나중에 변화돼서 복음을 이방에게 전할 사도가 되는 바울입니다. 오늘 죽음으로서 전한 그의 메시지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가슴에 남아서 그를 바울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의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는데 그의 죽음에서 한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죠. 바울이 또 다른 스데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전환점으로 이제부터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비록 핍박으로 인한 것이지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준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였던 아브라함의 여행처럼 쉼없이 이동하며 가야 했던 광야의 교회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그곳, 그들이 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이 베들레헴에 누웠을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로 전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음은 복음을 종교로부터 구했습니다. 복음이 종교의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꽃을 피워보지 못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엄청난 숲을 이루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미랄이 된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스데반처럼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갑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거룩한 곳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임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아멘. 우상을 섬기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종교인이 아닌 스데반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며 예수님만을 닮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앞에 주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많은 종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며 그런 우리 성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러한 자기 의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교되고 은혜가 채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진정 거룩한 성전은 주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하늘의 생명을 얻고 주여 육체의 할례만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은 참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조지 휘필드와 같은 두려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중에 종교 생활에 그쳐 있고 아직도 내가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적이 없는 사람들 안에 주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강과 참된 구원과 거듭남과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이 그치지 않게 하셔서 하늘의 참된 인호와 평강과 생명을 얻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진정한 참 선지자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백성으로 빚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다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하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다음 세대를 위해 주의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 주여 주의 복음을 힘있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일터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백성 삼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종교의 껍질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증거하며 그 주의 복음 온 땅에 증거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